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북쪽 경계를 맞닿고 있는 아람 혹은 아람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렇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주시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과의 관계를 우리는 그저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이웃나라 아람 다메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어떤 경우에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람 다메섹이 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 즉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인데 길르앗 땅에 거주하는 사람, 즉 요단강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메섹의 죄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람 다메섹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서로 어떨 경우에는 형제의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에는 경쟁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메섹이, 즉 아람 다메섹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다가 아람 다메섹이 조금 힘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곧장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특히 아람 다메섹은 다시 그들이 북쪽에 경계를 하고 있는 소위 아시리아 제국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내부의 정치적 안정 혹은 혼란, 이것이 결정됩니다. 즉 아시리아의 왕들이 요단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오늘날 시리아 북쪽 지역에 그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다메섹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메섹은 이스라엘에게 형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이처럼 영토를 확장하다가 아시리아의 내부적인 이유나 또는 남쪽에 있는 바벨론과의 갈등 속에서 더 이상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람 다메섹 쪽으로 진격하지 못하면 다메섹은 조금 정치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메섹은 힘을 얻게 돼요. 그때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과 맺었던 형제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들을 오늘 주시는 3절처럼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아람 다메섹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강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다메섹의 왕이 즉위한 이후에 그때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아람 다메섹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않으니까 아람 다메섹의 하사엘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아람의 남쪽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 되는 그 영토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나오는 아모스 1장 3절에 있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하 13장 4절에 아람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벤 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5절에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 즉 열왕기하 10장 32, 33절에 하사엘 때 요단강 동편 북쪽 지역에 있는 땅들을 공격한 것,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또 열왕기하 13장 25절에 여호아하스 때 벤 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을 학대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 즉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그 사람들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당시의 국제 정세에 의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서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늘날 시리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다메섹은 북쪽 아시리아를 막기 위해서 집중하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의 남쪽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관계를 맺고 화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세력을 철수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지 않으면 다메섹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를 맺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다메섹이 압박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들을 압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이것은 민수기서에서도 우리가 이 발람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내가 어찌하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이 받을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욕망에 의해서 그들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과 같고 그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 개입하시는데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서너 가지라는 말은 몇 가지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주로 정치적 의미의 죄를 의미하는 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모스서나 예언서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주가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제의적 도덕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그것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면 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메섹의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죄는 정치적인 의미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비유법을 사용한 겁니다. 아주 다메섹 사람들의 잔인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다메섹의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스라엘과 다메섹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다메섹이 자기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주변에 과거에 형제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특히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내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 받은 축복으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면 그건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흥할 수도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하게 내 이웃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경제력에 의해서 갑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쓸어버리는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죄와 똑같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다메섹이 그들이 언제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는가.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가 정치 이론의 사이에 끼어 있는 크게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 아람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리고 해안에 블레셋,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관계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세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요동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에 의해서 내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그들을 더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서로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지경을 넓히려다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경제 질서상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을 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절 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그런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남을 괴롭혀서 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심지어 욕하는 자는 마치 살인자와 똑같이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자들이 다른 이들을 우리가 욕하고 힘들게 하고 압제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아람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는 데는 굉장한 그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사업을 이루기도 하고 또 부나 명예나 또는 모든 힘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순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서 아람 다메섹 사람들이 철타잡기로 길르앗을 압박할 때 이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흥하게 되어졌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람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4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라, 그리고 벤 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하사엘의 집은 왕궁이고 그리고 베나닷도 왕이니까 베나닷의 왕궁. 그러니까 내가 왕들의 왕궁을 불태워버릴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것. 특히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흔적을 없애버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사엘의 집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데, 특히 불은 특히 전쟁을 통해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아람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하사엘의 집에 그리고 벤 하닷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앞에서 설명드릴 때 철타잡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한 자가 열왕기상 10장 32, 33절에서는 하사엘이었고,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4절에서는 벤하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박했던 하사엘, 벤하닷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왕궁을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왕궁을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나라를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과거 나와 형제의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관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누구도 흥할 수 있고 누구도 힘을 가질 수 있고 누구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흥할 수 있고 그 흥한 것이 오래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이 다메섹의 나라를 아람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불태워버리시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사엘의 집 벤하닷의 궁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다메섹에 있는 성의 문을 잠그는 빗장이 꺾어지면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정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이 정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웬의 골짜기에서 주민들을 끊고 벳에덴에서 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치자들이 잡는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규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과 지도자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과 지도자, 나라가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집과 베나닷의 궁궐, 왕국을 없애버렸고,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도자를 다 끊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아람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기르라고 하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기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사야 22장 6절에 의하면 엘람 근처 바벨론의 남부 지역의 어느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과거 형제의 관계를 맺고 있던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아모스 1장 3절로 5절은 7세기 중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 주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신학적 이해는 바로 다메섹의 죄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원수관계를 맺거나 또는 적대적 관계를 맺는 일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옳다고 아무리 그가 주장해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적대관계에 있는 양자를 다 하나님은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과 관계는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의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원수지간에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떤 거대 담론으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런 이유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바르게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대략 한 2년여 동안의 모임과 만남을 잘라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범죄했던 미움과 다툼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불씨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인류에게 보내신 코로나19 역시도 우리에게 생각해 볼 그런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을 미워하고 압제하고 다투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내가 아람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